네,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지금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심한 미세먼지가 지금 부닥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상의 대기가 아주 탁하고 우리가 호흡하기에 참 적절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을 지나가지만 우리 모두가 먼저는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영적 미세먼지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신경을 쓰셔서 건강하게 이 모든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아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의와 불법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안에 거하시고 이 살아있는 성전의 삶에 두루 다 행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세워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사라지면서 우상과 연합하게 될 때 그래서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죄악의 쓰레기들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이 죄를 걸러내야 할 신앙적 원칙이 무너짐으로 온갖 우상의 이 죄악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채워지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자리에 온갖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고 죄악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장을 딱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이야기의 하나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비록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 속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이야기고요. 이제 오르는 7장 1절부터 좀 나가보겠는데요. 이 7장 1절부터의 이야기도 6장 이야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6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말하죠. 예.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이 약속. 예? 이 문맥을 쭉 보면 어떤 약속입니까? 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 6장 바로 전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어떨 때 유효한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 의미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의식을 갖는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의식을 한마디로 하면 코람데오라는 거잖아요.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게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이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어쩌면 우리 삶의 성화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은 계속 이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뭐 TV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심이라든가 세상적인 염려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의식 밖으로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성화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그런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그냥 무슨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공포감에 확 질리는 그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정결하고 심지어 자애로운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이르러오는 거룩한 경외감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이제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분이 정말 지극히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심지어 자애로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거룩한 의식이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주 이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는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가 쭉 진행되겠죠. 그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룩한 열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시편 19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의식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삶은 우리를 어떻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로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과 부정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악으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유일한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성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깊이 가질 수 있는가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기별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정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내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럽니다. 그 먼저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영접하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코레사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영접하다는 말이 그 직접 원어를 그대로 하면 뭐뭐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다는 뜻이라 그럽니다. 장소를 마련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이제 없으니까 그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6장에서도 반복됐죠. 6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영적인 아버지와 지도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2절에 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이유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런 오해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뭐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오해예요.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고 했는데 이 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세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부패케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부패케 하며 타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가 근거가 있을까요?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주석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을 통해서. 그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오해를 또 사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금전을 착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금전을 갈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그 이제 8장을 공부하면 헌금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모금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헌금 요청을 금전 착취에 대한 구실로 보고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에게도 불이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에게도라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아무에게도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역한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제서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지도자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한 곳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어디를 다녀가서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언행일치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헌금을 갈취하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이란 이런 이제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하기 위해서 한 이런 이야기가 혹여 고린도 교인들이 들을 때 그들을 정죄하는 말로 받아들일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섬세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3절에 다시 보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하면서 이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전에 언급했던 게 어떤 건가 하면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마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금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면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하는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컸어요. 와,
진짜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사랑한 나머지 이 말은 너희들 없이는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그 똑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의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금전을 갈취한다고 하고 그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의 장면에서 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들을 버리려거든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이 똑같이 한 1500년의 간격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와 악행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냥 그 자연인의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교회도 아니고 호감이 가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퍼부은 그 사랑과 헌신을 받을 가치가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죠? 그렇게 그들을 아끼고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 교회로부터 돌아오는 게 불의하다 그러고 부패케 한다 그러고 금전을 갈취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애정이 가는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집중 헌신하는 걸 조금 관심을 좀 멀리 둘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본다 그러면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봐야 할 성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고린도 교회 하나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실제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이런 모습이 모세의 기도에도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은 그냥 이 하나의 근원에서 깊은 신앙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언제나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처럼 이 예수님과 시내산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바울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이 사랑이 없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기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모세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의식할 수 있는 그 성소 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소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속 헌신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와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주간도 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또 실천하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